한 청년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돈 때문에 형제와 다투는, 그래서 자신의 유산을 좀 확보하는 일에 예수님이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청년입니다. 주님은 그 청년을 향해서 어리석은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즉 예수님의 말씀인즉슨 이런 의미입니다. 이 청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내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데 고민이 있는 청년인데, 주님의 말씀은 돈을 모으는 데 관심을 두지 말고 주어진 돈,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주신 그 주어진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일에 관심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젊은이, 이 사람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대부분의 마음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까에 관심이 있지, 이 돈을 어떻게 바르게 쓸까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2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탐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탐심이 무엇인가? 탐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장래에 대한 걱정은 어떤 것입니까? 물질의 넉넉함에서, 물질이 좀 많이 확보되는 곳에서 내 장래를 보장받으려는 마음입니다. 돈이 좀 있어야 내가 좀 안심이 되겠다는 거죠. 내 장래를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돈이 좀 여유 있게 넉넉하게 있어야 내가 좀 마음이 놓인다 하는 것이 바로 장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 둘 다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아주 해롭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 이 둘의 뿌리는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죠. 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도 안심이 안 돼요. 돈이 좀 넉넉하게 있어야 내가 안심이 되는 거죠. 행복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의 넉넉함에서 온다고 믿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돈이 내가 기대하는 만큼 넉넉하게 있지 않으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행복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행복합니까? 아니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의 70%가 내가 가진 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모으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쩌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물질과 관련된 교훈들을 자주 언급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진 이 사람에게, 또 어쩌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보물을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꾸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 소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돈을 하늘에 쌓아두라.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즉 마음이 그곳에 묶여서 온통 그것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로부터 한 유망주를 추천받아서 거기에 자신의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집사님의 관심사는 오직 주식 현황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주식 현황을 확인합니다. 시간이 날 때는 물론 자기 전에도 꼭 그날의 주식 현황을 살핍니다. 그가 보는 프로그램, 그가 읽는 책, 그가 하는 대화들, 심지어는 그의 기도 제목까지 주식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게 마련입니다. 마음이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관심이 글로 쏠린다는 거지요. 그러니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맙니다. 결국 그것은 삶의 목표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관심, 또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물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이 재산 증식에 있다고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은 그것에 집중되게 마련이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그것에 다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주를 위해 살았어야 할 모든 시간과 모든 재능과 모든 기회들이 물질을 모으는데 사용되고 맙니다. 하늘을 향해야 될 마음이 온통 땅에 집중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어찌 마음이 하늘을 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찌 이 세상을 쉽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눈을 못 감을 겁니다. 땅에 투자한 게 너무 많고 땅에 쏟은 것이 너무 많아서 이 땅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울 것입니다. 결국 그는 땅을 떠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의 관심은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에게 주어진 돈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에 관심이 가야 합니다. 신자는 재물을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로는 천국을 외치면서 온통 물질은 세상을 향해 있다면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1992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다미 선교회라는 선교, 즉 사이비 단체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압니다. 그들은 1992년 10월 28일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세상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신도들에게 빨리 재산을 다 처분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 거짓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헌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993년, 휴거는 1992년 10월 28일 날 분명히 이 땅이 끝나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그들은 주장했는데 실제로 거기 지도자들이 1993년 5월 22일 날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산 것이 들통난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힘이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도 안 믿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천국이 있다고 하면서 천국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천국에는 어떤 마음도 쏟지 않는다면 누가 그 천국이 있다고 믿겠습니까?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관심이 온통 땅에 쏠려 있다면 누가 그 사람의 천국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제 돈은 우리 믿음의 척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의 흐름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가늠자가 됩니다.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보십시오.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왜 자식에게 많은 물질을 쏟습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곳에 그 사람의 물질이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믿는 자들은 천국을 향해서 그 물질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그 물질을 쏟겠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물질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쏟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돈을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기다리며 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의 돈이 딴 데로 가고 있다면 거짓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실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땅에서 마음 편하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가 된 것 같습니다. 장래에 대한 걱정에서 돈을 많이 모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래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도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장래를 대비한다고 지금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미루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장래를 대비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장래를 위해서 돈을 저축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이 돈 때문에 부자가 되려는 사람과 또 부자이기 때문에 그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번에는 이어서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 부자가 된 형제들에게, 돈이 좀 넉넉하게 있는 형제들에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선용해야 합니다.
장래에 대한 걱정으로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관심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을까가 아니라 지금 주어진 것을 어떻게 하면 잘 쓸까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주어진 것을 잘 사용하는 일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채울 테니.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잘 쓸까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잘 사용하라고 주신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혈안이 되면 우리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그 재물이 썩을 거라고.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좀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5장을 가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375쪽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읍시다.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곁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리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경고합니다. 재물을 많이 모으는 일에만 힘쓰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 재물이 썩을 거라고 말합니다. 썩는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용지물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녹이 쓸 거랍니다. 이 녹이 하나님께 고발을 할 거랍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 또 집행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사용되지 않고 창고에 쌓여있는, 그러므로 녹이 쓴 그 재물이 저와 여러분들을 고발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인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그리스도인은 인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누고 베푸는 일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물질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베풀며 선을 베풀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쌓는다면 썩을 것이고 고약한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더러운 벌레와 파리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나중에 다 사라져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했을 수 있었을 그 기회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주님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너는 어떻게 썼느냐.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은 그 주님의 물음에 대답할 준비를 하고 사셔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가 물질을 모으는 일에 소진되는 게 아니라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면 잘 쓸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사용할까에 관심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